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겪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자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 베드로의 인생은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주목받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그냥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가 이제 한 여종에게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 그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하다에 쓰인 헬라어가 아테니조인데 이 아테니조가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아테니조라고 하는 뜻은 빤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빤히. 그래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의 도당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여종이 무서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 속에서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서 울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봤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죠. 누가는 이 시선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제 함께 고생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지척에서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실제로 그들이 고쳤죠. 실제로 베드로도 고쳤을 거예요, 병을.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인지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죠. 다음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어떤 사람,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들을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40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지만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쳤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이제 드디어 그 소실됐던 능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오늘 이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죠. 베드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3년 동안에 그렇게 안 변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도하면서 그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저는 제가 겪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간증으로 교회를 세워갔을 것 같아요. 그게 쉽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해봤더니 이래, 이렇게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으로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바로 앞부분에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고요.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였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이 모이는 그 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를 세워감에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를 내가 장차 반석이라 하겠다, 개발하겠다.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반석은커녕 작은 어떤 그냥 모난 돌멩이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령과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조차 졸았던 이 베드로, 그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지만 절대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해서 그가 그의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 3장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을 누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걸어 올라갈 때 오늘 이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여러분이 6시간을 더하면 쉽죠. 그러니까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가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 그래서 아침 9시에, 제3시인 아침 9시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제9시인 오후 3시에 기도했고, 해가 질 때쯤에 이렇게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 사람들. 하루 3번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태동을 보면
초대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와 장소를 많이 공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뭐 한 AD 7, 80년까지는 유대교회에 있는 그런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회당에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초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장소들이 공유가 됐는데, 이게 어느 그 시점에 유대교 안에 기독교를 저주하는 기도가 들어왔대요. 실제로 박해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유대교 회당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문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분리됐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가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거든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에, 그죠?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 9시에 기도할 때 그가 뭘 보냐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였다. 그죠? 제 6시면은 정오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어쩌면 주시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40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이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여러분 되게 흥미롭죠? 이게 이제 NASB 성경에 보면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메고 오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과거 진행입니다. 영어 시제를 따질 필요 없이 중요한 거는 시점이 같았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시점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 40년을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우연이죠, 그죠? 어찌 보면 굉장한 우연이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이 사람을 메고 왔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내려놨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시 손님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오자마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죠. 인간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 한 거린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걸하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앞을 못 보거나 걷지 못하거나 어떤 장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직업을 다양하게 갖기는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사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구걸을 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4장 22절을 보면 40세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구걸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을까? 다음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에 가운데 이제 성전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성벽이 있죠, 그죠? 이 성벽을 들어가는 문이 한 8개 된다고. 되게 많대요, 문이 많고, 이 성벽의 문을 들어가면,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동쪽 문이 있죠, 동쪽문. 동쪽으로 난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을 들어가면 거기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성벽을 이렇게 쭉 보면 성벽을 따라서 솔로몬 행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저 성벽 옆으로 해서 이렇게 솔로몬 행각이 있고, 그 성벽을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에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을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이, 니카노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기부해서 만들어서 니카노르의 문이래요. 근데 이 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 문을 사람들이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한 거예요. 저 문을. 근데 저 문이 실제로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저쪽이 동쪽이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떴을 때 햇볕이 이 동을 비쳤을 때 황금처럼 빛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문이 높이가 뭐 23m나 되는 큰 문인데 저 문에 이제 햇볕이 비추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저 문을 이제 미문이라고 한 건데 저기 가서 이제 구걸을 한 거죠.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상상도예요, 그죠? 저기 동쪽 문을 들어가면 계단이 저렇게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계단이 있고 계단을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니카노르의 문인 미문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웅장하게 계단이 있고, 다음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니콜라스 푸생이 그린 그림인데 현실적이게 잘 그렸죠. 저 계단이 있고, 그죠? 저 계단에서 이제 구걸하는데, 다음 보여주시면 확대하면 저 가운데로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저 거린을 일으키는 거죠. 40년 동안 저렇게 구걸하는 저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셨는데 구걸하기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그죠? 만약 제가 저기 가서 구걸한다면 저도 저기 가서 구걸하고 싶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그죠? 성벽에 문이 많은데 곳곳으로 들어와서 동쪽 문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에 가려면 반드시 저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오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구걸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기서 구걸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태어난 지 40년이 넘었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을 오래 했다면 저 사람이 구걸하는 거에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여러분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구걸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나름 저 사람도 저 업계에서, 그죠?
예, 저희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저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저 자리에서 구걸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자리를 차지해서 모르겠습니다. 나름 만족하며 살았는지, 그래 나도 여기서 그냥 여기 구걸해서 그냥 돈도 벌고 하면서 내가 그냥 사는구나. 40년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장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매해서 나오잖아요. 가장 최적의 시간에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갈 때 거기 있어야지 뭐 사람이 오가지도 않는데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 아침 기도 시간에 한번 와서 하고, 그죠? 퇴근했다가 또 이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또 출근해서 한번 하고 퇴근했다가, 그죠? 또 해질녘에 한번 와서 출근해서 하면은 돈을 쓸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유대인들은 나름의 국률함이 더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구걸하는 그 사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 40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냥 구걸했다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구제금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제금을.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율법,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 정해서. 세 번째가 선행이었어요. 선행.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올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완전 그냥 그 프로세스죠. 그죠? 선행을 해야 되는데 잘 됐다. 이 사람 돈 주자.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구걸을 하면서 가장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길가를 가다가 불쌍한 사람에게 구걸할 때 돈을 주지만 여러분 눈 마주치십니까? 눈 잘 안 마주쳐요, 그죠? 민망해요. 서로 민망해, 그죠? 그리고 또 눈 마주치면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눈을 안 마주치고 서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주지. 눈을 안 마주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거린의 입장에도 이 사람은 40년 잔뼈가 굵은 거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부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그 경험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의 경험상 자기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 눈을 마주치겠어요? 서로 민망하게. 그리고 이 사람도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죠? 고개를 숙이고 손만 올렸겠죠. 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주목하다가 아테네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가 한 여종이 자기를 주목해서 봤을 때 그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주목하다라는 동사를 또 여기 썼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아테미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마태, 마가, 요한은 안 썼어요. 누가만 썼어요. 누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아테니조를 쓰는데 이 아테니조가 또 베드로한테 걸려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그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은 의미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안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눈길을 계속 받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늘 이렇게 쳐다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면 어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쳐다봐야죠. 그죠? 얘가 뭐가 불편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릴수록 계속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어요. 돌봄이 필요하고 주목이 필요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틀을 깨고 나와서 불쌍한 거린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쳐다봤을까요? 쳐다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쳐다본 것도 있지만 베드로는 영적으로 이 거린의 상황과 삶과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가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비로소 그때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필요만 늘 봐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자랄수록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게 되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오게 되죠. 누가는 베드로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주목하다의 동사로부터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거린을 보고 이 거린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 사람과 베드로 간에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목사님 옆집 누구 엄마가 자꾸 눈에 밟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아이 키우기 힘들고 막 어려운데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밟히면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 참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보입니다. 우리 상황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내 앞길도 챙기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이 사람이 그를 쳐다보는데 이 거리는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쳐다보라고 했을 때 이 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주려고 하나? 이 사람이 좀 돈을 좀 많이 주려고 하나?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는 사람은 못 만났을 거예요. 오랫동안 부거를 하면서 왜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지? 돈을 많이 주려고 하나 보다. 오늘 뭐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하나 보다. 자기의 관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잖아요. 부걸의 포즈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돈을 달라고. 이 사람은
일평생 오른손을 들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손을 만져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 거린의 손을 만져주고 싶습니까? 돈 어떻게 주겠어요? 이렇게 주죠, 그죠? 바구니에 던져주던지. 이 사람은 오른손을 내밀었던 이 사람의 의도는 돈을 조금이라도 달라는 의도였을 것인데, 이 사람의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는 거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내 손을 잡지? 돈을 달라는데 왜 손을 잡는 거야?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당긴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크게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고 40년 이상을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했겠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때가 되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저쪽 가서 한번 기도를 좀 해보고, 주님이 좀 마음을 주시면 다시 와서 좀 한번 해볼 테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구걸하니까 그를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가면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한테 실망했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의 목표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결과의 상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때쯤 되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십니까? 잘 안 들어주셔요. 그거 들어주신 분들은 간증하며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 들어주신 거잖아요. 기도했더니 됐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그렇게 될 때도 조금은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화딱지가 나죠? 기도 안 해. 에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왜 기도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을 정하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 바를 이루려고 하다가 그게 자초되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뭘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겠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백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두 해 병이 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40년이나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일으켜 세우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잠잠히 묵상하다가 너무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기도가 이런 거였나? 나는 늘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탁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죠,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레파토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기도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그냥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기도가 그거구나. 우리는 기도를 내가 기도한 그 제목이 응답되고 안 응답되고 왜 안 응답되지 계속 해보자 이런 의미로만 바라봤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상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40년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감기 하나 낫기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베드로 강의 21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를 쭉 따라와 봤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의 인생을 쭉 보면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그렇게 해서 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냥 하신 거죠. 그죠? 실수도 많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부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요. 아테니조 해요. 보면. 그렇죠. 40년을 거기 맨날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를 아테니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받기 그렇게 좋아했던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났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늘 주목받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주목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올려드려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좋은 모델이죠. 그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러나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이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어부가 예루살렘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죠. 그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해서 같이 이제 없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의 어떤 사역할 수 있는데 그런 후원을 했을 텐데 돈이 없죠, 당연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 베드로한테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이 거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린, 그리고 그 문, 그리고 그 문 뒤에 있는 성전, 너무 안 어울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전 지척에서 4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앞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일어나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의 기부금만 주는 그 정도의 일밖에 못했어요. 그들은 그거밖에 못했어요. 왜 그들이 그거밖에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이 없었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능을 주셨지만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죠. 10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안 주셨습니까? 너는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무르익으면 내가 너한테 권능을 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어쩌면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이 거린, 이 40년을 구걸해 온 이 거린, 그냥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베드로가 주목해서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를 붙잡아 세웠을 때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경건 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그러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말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당신을 일으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쌍둥이가 생일이었는데 우리 첫째가
아빠 이번 생일은 내가 동생들한테 선물을 좀 사주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 서랍에서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용돈을 갖고 오더라고요. 이 돈으로 사주고 싶은데 아빠가 나를 문방구에 데려다 줘.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가서 색연필 하나랑 사인펜 하나를 샀어요. 그 자기가 편지를 또 썼어. 그리고 동생들 생일에 줬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얘가 사람 됐구나. 작년까지는 동생 생일에 관심은 케이크에 있었어요. 얘가 케이크. 무슨 케이크 먹을 거냐. 그리고 초를 킬 때 촛불을 누가 끌 거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애가 갑자기 올해 초등학교 가더니 아빠 나도 동생한테 선물을 사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사서 이렇게 주면서 물어봤어요. 소윤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지?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 받는 기쁨보다 네가 주는 게 더 기쁜 거야. 너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 되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주는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섬기려고 하잖아요. 물론 섬기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경건도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개인 경건도 없고, 내게 능력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누군가가 주목이 되고 여러분 눈에 누군가의 아픔이 같이 아파진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드리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고 그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